2024년 오늘 1월 26일 금요기도회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바울의 기도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친히 낮아지셨고 고난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기에 아무도 하나님께 우리를 왜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를 들어 반기를 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을 직접 수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예정하신 은혜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며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갑자기 그 구원의 계획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이 바꾸셔서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순종으로 길이 올바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울의 기도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억나시죠? 그 다음 시작. 그렇죠. 네.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얼마나 큰가, 영광스러운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했지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의 크신 힘이, 위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력은 저항하는 힘이라 그랬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가고 있는 우리를 저항하셔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께로 붙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힘을, 그것이 얼마나 큰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였고요. 오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그 나누기 전에 이제 12절 13절의 말씀을 잠시 언급을 하면요, 12절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전부터 예정하신 그 섭리, 그 가운데 우리는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확신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바울이 당하는 환난도 그 주님의 정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안에 없었다면 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심 속에 인도해 가는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에베소 성도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혼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지금 간구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4절 15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족속에게 세력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름은 누가 주신다고요? 부모님과 왕이 주시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도 되시고 우리의 왕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늘과 땅과 있는 모든 족속을 다스리신다는 그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바울이 무릎을 꿇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겸손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바울이 기도를 하죠. 우리 16절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적으로 풍성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도 무엇 때문에요?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내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 8절에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는데 오늘 16절에는 영광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합니다. 그 영광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내의, 우리 남편의, 우리 아이들의, 우리 어머니의, 우리 부모님의 속사람이 그 영광 안에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강건의 반대말이요? 건강? 강건의 반대말이 약하다는 거지요. 약함, 속사람이 약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13절의 성도들이 바울의 환난을 보며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인격의 내밀의 우리 마음 안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중생하고 거듭난 속사람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함에도 마음으로 높이는 것이 단순히 입술로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높이지요.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우리 인격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감사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평안하고 강하여지기를 예배 가운데 또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진대요. 낡아진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지 모르지만 식당에 가면은 가끔 어르신들이 막 모여서 막 정말 이게 이 주름이 자글자글 하시고 머리가 막 백발이시고 뭐 머리에 얼마 있지도 않은데 서로 만나면서 너 그대로라고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냐고. 그렇죠? 근데 사실 저와 아내가 그러고 있어요. 예전 친구들 이렇게 만나 그대로라고 하나도 안 변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인데. 그렇죠? 겉사람은 그렇게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공원에서 여러 게임을 했는데요. 마지막이 계주지요. 계주. 그리고 계주 가운데 제가 마지막 주자로 섰습니다. 제 외모 그때 당시 좀 강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시험도 안 해보고 맨 마지막 계주 팀으로 해놓은 거예요. 딱 집사님 장로님들 그렇게 정한 거죠. 근데 딱 상대편을 보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인데 저보단 좀 운동이 잘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바통이 와서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한 5걸음 갔는데 열심히 뛴 것도 아니에요. 뭐 한 50m 뛴 것도 아닌데 한 5걸음 뛰었나 했는데 갑자기 그 허벅지 뒤쪽이 찢어지는 느낌이 막 나면서 저 혼자 바닥에 막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주자들끼리 부딪힌 것도 아니고 돌부리에 넘어진 것도 아니고 뭐 아무런 그게 없는데 갑자기 막 뛰다가 막 혼자 떼굴떼굴 구르고 있으니. 그런데 상대팀 선수가 그닥 잘 뛰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운동은 되게 잘하게 생기셨는데 뛰는 게 약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완주를 하셨고 저는 5걸음 가고 떼굴떼굴 구르고 끝났습니다. 뭐 햄스트링 파열이 나서 완주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때 우리 하민이가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힘을 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뭐 전도사님도 그런 경험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죠? 이렇게 사거리에서 다른 청년들은 건너가고 본인은 못 건넜다고 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우리의 육신은 날로 낡아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그죠? 햄스트링 파열이 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갇혔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힘에 겹고 어려워지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 진리를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불순종을 지적하십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전도하고 싶을 때에 적절히 할 말을 또한 허락하시지요. 아무도 없더라도 보는 사람 없어도 선을 행할 마음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순절 후에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 그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신 분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해야 하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가 박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터가 굳어지기를. 이 뿌리라고 하면 견고하게 서 있는 튼튼한 나무를 의미하죠. 그 사랑이 그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그 터, 그것이 건물의 튼튼한 기초를 생각나게 하시죠. 우리의 신앙의 집이 기초가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그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했어요. 사랑의 뿌리, 사랑의 터 위에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하고요,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을 하지요. 말씀을 나눕니다. 서로 말씀의 은혜를, 구역에서 꼭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약간의 여담을 할 수 있고 농담을 할 수 있고 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구역 모임에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은혜를 나누시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진실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저분이 받은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들어도요, 다 다르게 느끼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배려하고 지난 수요일의 말씀처럼 연약함을 덮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려하며 높여주고 함께 기도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의 지식으로 알아가고 우리의 전인격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했지요. 단순히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격에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한다라는 말로 종종 쓰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전인격이 아는 거예요. 이성으로도 알고 우리의 감성으로도 알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경험을 요구합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넓을까? 얼마나 길까? 얼마나 높고 깊을까?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도, 우리가 결코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지금 어법이지요. 그 범위를 우리로 묵상하도록 이끌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높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을지, 얼마나 길지, 넓을지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유대인과 이방인, 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상관없습니다. 모두를 다 감싸 안습니다. 원하는 자 누구에게나 미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펼쳐진 주님의 팔만큼입니다.
입니다. 가장 비참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낮을 만큼 깊고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넉넉히 화목하게 할 만큼 높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충만이라는 단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기도와 믿음을 통해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바울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우리 신앙의 집에 사랑의 뿌리가 다른 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깊이 박히기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